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고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지금도 예수 믿음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어리둥절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어리둥절해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 선한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 현세적인 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상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TV는 사랑을 싣고 아니면 어떤 그 다큐멘터리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종종 그 입양아에 관련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다루어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좋은 가문, 그리고 그리고 훌륭한 부모에게 선택이 되어서 입양되는 것, 그 자녀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 입양되어서 갔는데 잘못되어서 그 집의 종처럼, 때로는 많은 학대에 시달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훌륭한 가문에서 그를 선택하여 입양하여 그를 잘 양육해 주는 것,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리고 어찌 보면 죄 아래서 저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선택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으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거룩한 자녀,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선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요구하지도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쳐주시고 나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중에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 흔들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미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째는 뭐냐면 논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의심을 믿음으로 정립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잘 보면서, 아하, 이 말씀을 보니 나의 구원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적 논증이 있다라고 우리 옹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확실한 체험을 상기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었는데, 내가 어떤 위기 상황, 내가 심한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모든 그 역경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던 어떤 특별한 체험, 이 체험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음을 재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든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작용해서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내 이성과 그리고 내 의지를 작용을 해서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내 과거의 어떤 체험, 신앙적 어떤 체험을 상기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역사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의 방법은 직관적 체험입니다. 직관적 체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이성과 그리고 내 의지를 작용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통한 바로 직관적 체험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초자연적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도 이미 한번 읽어드렸지만 자 13절 마지막 보면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였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는 것입니다. 여기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뭐예요? 첫째, 듣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집중하여 듣는 것을 오늘 말씀에 여기 듣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ear더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냐면 믿은 거예요. 믿는.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를 뭐라고요? 인치신대요. 인치셔. 자, 여기 인친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인친다라는 말은 영어 성에 보면 바로 seal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s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증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확증의 표시요 도장. 이 인친다라는 말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내가 듣고 내가 믿으면 그 안에 무엇이 동시에 역사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작용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쳤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첫째, 이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어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왕의 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어인. 또 하나,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그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단어죠. 뭐죠? 아십니까? 옥새. 옥새가 있습니다. 왕의 도장입니다. 반드시 왕이 내려진 어떤 문서에는 이 옥새, 다시 말해 어인을 찍어야만 거기에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바로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정치 형태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정치 그 구조를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120명을 고관을 세워서. 근데 그 120명 가운데에 또 3명을 세우지요.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총리라고 합니다. 총리.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총리 셋이 있어서 이 총리 셋에게 120명의 고관들이 지방을 다스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보고 내용이 있으면 총리 셋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누가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의 노예이자 피지배국의 유다의 사람, 유다 사람 바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큰 아주 높은 자리에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피지배국의 유다 사람이 노예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 얼마나 시기가 많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미 벨사살 왕 때에 그 왕이 무엇을 보죠?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뭘 하다가? 술 파티를 벌다. 그렇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보네. 하여튼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모든 그 금잔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그 잔에다가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술을 따르고 거기에 왕족들이 그 후궁과 그리고 왕들이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것을 해석해 준 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이 연루가 되어서 그 당시에 다니엘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바로 고관들과 그 나머지 총리들이 이제 묘책을 꾸밉니다. 그 묘책이 뭐냐면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 법률을 세우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얼마 동안요? 30일 동안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그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빌면 무조건 그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왕이시여 반포합시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왜? 자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이 다리오 왕에게만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나빠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옳다거니 좋아 하고 결국 다리오 왕이 조서에 그런 내용을 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이 다리오 왕 외에는 그리고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그리고 그에게 엎드리면 무조건 잡아서 내가 사자굴에 쳐넣어서 사자에 밥이 되겠다 하고 왕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서 반포합니다. 이게 왕의 도장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내린 이 금령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내가 반포한 거니까 그 누구도 변개하거나 이 말에 불순종하면 내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하게 내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이 명령에 누가 불순합니까? 다니엘이 불순종하여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결국은 그가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의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늘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흔히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요즘에 보면 그 개나 고양이 이렇게 애완견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칩을 넣죠, 그죠? 칩.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강아지나 어떤 고양이, 애견, 어떤 애완동물이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그 동물에다가 주로 불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심지어는 누구 찍죠? 옛날 우리 고대의 그 노예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노예들에게 등짝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손에다가 뭐 찍습니까? 불도장을 찍습니다. 인도 막 찢어서 찍습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은, 이 노예는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 표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는 그 인침의 표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 누구 양이요? 이 목자의 양으로 그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내 양을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 양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는 안전보장입니다.
누가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될 우편물이나 서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누가 뜯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보통 인봉을 합니다. 인봉.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이제 아주 귀중한 서류 있잖아요. 그 서류를 이렇게 보낼 때는 서류를 철하고 그걸 풀로 딱 붙인 뒤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테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뜯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 취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는 표시로 반드시 거기다가 인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편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이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주의 것이 되었다. 선한 목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 양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틀림없음을 보장되었음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여기 보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저 조그만 글씨를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가지고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금으로 주셨대요. 보증금. 요즘에 여러분 이 광명도 이제 그 매매 또 뭐 전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매매하거나 또 전세 또 월세 할 때는 뭘 냅니까?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 그 보증금의 의미가 뭐죠? 응? 보증금을 한 번도 지불을 안 해. 보증금처럼. 여러분 보증금을 왜 지불하는 겁니까? 왜 상대방이 왜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 계약이 어떻다면 확실하고 이 내용을 지킬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보증금을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뺏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당신과 쌍방 간에 계약한 내용과 모든 것을 성실하게 준행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이 복이, 신령한 복이 확실하고 이 구원을 앞으로 신실하게 이룰 것임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나를 인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이 우리의 보증금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서 있어요. 여기 기업이 뭐예요? 기업? 여기 기업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퍼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inherita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inheritance. 이 말은 상속 계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속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많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업,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것을 지킬 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뤘다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내가 샀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이 구원은 지속되며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복, 이 신령한 복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영원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꼭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예정 안에서 선택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선택되었고 그렇게 되게 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복을 새겨보면서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4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 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확실하고 어떠한 일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 교통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또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